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여호수아 24장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찬찬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리오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할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신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고 오른손을 가슴에 대시고 제가 하는 말을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모든 신령한 복을 가졌습니다. 나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졌습니다. 그것을 누리며 살아갈 것입니다. 아멘. 성령의 능력으로 영적 돌파를 하는 모든 분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거룩한 주일이기도 하고 그리고 설날이기도 해서 저희가 통합 예배로 오늘은 함께 전 세대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올 한 해 꿈꾸는 교회는 성령의 능력으로 영적 돌파를 하는 한 해로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영적 돌파를 한다는 것은 내가 싸워야 할 영역이 무엇인지 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하나님이 다스리도록 내어드리는 겁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믿음의 싸움을 했었던 공통점이 있습니다. 상황에 매몰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아까 전에 원동혁 집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고 우리 스토리텔링에서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하나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매몰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냥 부르신 건 아니에요. 부르셨으면 은사도 주셨고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먼저 불러주신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꿈을 꾸게 하시고 거기에서 그 약속을 붙잡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다 주셨다고 우리는 연초부터 계속 고백을 했죠. 그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내 마음과 몸이 그것을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의 감각을 계속 키워나가는 것. 그 붙잡아서 그 말씀을 가지고서 내 몸과 마음이 하나님의 뜻한 바대로 계속 움직이려 하고 하는 그 몸부림이 우리에게 필요할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꿈꾸는 교회와 우리 꿈꾸는 교회 모든 가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신령한 약속의 복을 풍성하게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나와 내 집의 결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전 세대가 함께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장면들이 곳곳에 등장을 합니다. 가령 몇 가지를 이야기를 하면 모세 때인데요. 아까 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 근처까지 왔어요. 그래서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어요. 근데 모세가 그냥 가자 간 게 아니라 잠깐만 기다려 그렇게 하면서 거기 있는 전 세대의 모든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모든 세대가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때가 있었냐면 에스라 시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멸망을 하고 뭐 바벨론으로 그리고 이후에 페르시아로 뿔뿔이 흩어졌을 때 그 사람들이 다시 한번 예루살렘으로 포로로 있었던 그 사람들이 귀환을 합니다. 그 귀환을 해서 다시 무너진 옛 성전을 건축을 하고 무너진 터전을 바로바로 세우고 나서 에스라 제사장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모든 세대를 아울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도 전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를 합니다. 이때 여호수아가 증거를 했던 때는 우리 드림스타 친구들은 알죠. 여호수아는 어느 시대의 사람이죠? 어느 시대 사람이죠? 그러면은 알았어요. 우리 다음에 여호수아 할 거니까. 그럼 우리 모세 시대는 어느 시대 사람이죠? 출애굽 광야 시대 사람이죠. 그러면 다시 한번 앞으로 갈게요. 앞으로 갈게요. 여호수아가 살기 훨씬 전, 500년 전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축복의 약속을 세 가지를 주셨죠. 아까 전에 세 가지 약속 목사님이 얘기해 주셨죠. 세 가지가 뭐였죠? 땅, 민족, 복의 통로. 세 가지 약속을 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룰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 주셨어요. 그러면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어느 때에 이루어졌을까? 어느 때에 이루어졌을까요? 그럼 먼저 땅, 민족, 복의 통로 중에서 민족은 언제 이루어졌을까요? 가장 처음에 이루어진 건데 바로 모세 때예요. 모세 때 출애굽 광야 시대 때 민족이 형성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 수 있는 첫 번째 약속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두 번째 약속은 언제 이루어졌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여호수아 때입니다. 여호수아 때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는 모세가 아니라 그 다음 후계자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말씀대로 한 걸음 걸어가서 땅을 하나씩 점령하고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서 살게 됐습니다. 그래서 땅, 민족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되면 복을 받을 거야. 축복의 통로를 다 받게 됐어요. 다 받게 돼서 여호수아가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여기 있는 모든 전 세대의 우리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를 합니다. 참 인상 깊은 부분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할 때 그리고 되게 중요한 것을 결정할 때 어떤 패턴이 있냐면 두 가지 패턴은 항상 동일하게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 패턴은 무엇이냐면 과거부터 현재까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어떻게 인도되었는지를 반드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있죠. 17절, 18절 말씀인데 아까도 읽었지만 다시 한번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부터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할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여기서 어떤 고백을 할까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데 이집트의 종되었던 곳에서 우리를 자유인의 신분으로 구원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백을 합니다. 고백을 하고 광야에서 지금까지 그 광야길을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턴은 그래요. 새롭게 새로운 걸 시작하기에 앞서서 과거부터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선포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 무엇하면 18절 마지막 끝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고 우리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냥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지 그 하나님이지 내 하나님은 아니지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죠. 저분의 하나님이고 내 하나님이라고 잘 적용을 하지 못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이 와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 됐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흐름의 방향성에 이제 내 삶을 정돈해 가겠다는 믿음의 결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 계획과 내 시작을, 내 한 해의 시작을 내 생각과 내 계획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변함없는 그 흐름 안에 나도 그 방향성에 맞춰서 내 삶을 정돈할 거야 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오늘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방향성을 우린 알고 있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방향성이 무엇일까요? 성령의 능력으로 영적 돌파를 하는 한 해입니다. 그 방향성으로 이제 내가 가야지. 우리는 그렇게 결단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그동안 하셨던 그 신실하신 가운데 다시 한번 새로운 터전에서 잘 살아보겠다. 으쌰으쌰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마지막 설교를 전하면서 오늘의 이야기와 전혀 상관이 없어 보이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찬물을 끼얹는 듯한 반전의 말을 합니다. 새 번역 버전으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여호수아 24장 19절 말씀인데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주님을 섬기지 못할 것입니다.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며 질투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신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 어떤 자리입니까? 그동안 수백 년의 시간을 거슬러서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신 너무나 복된 자리인데, 거기에서 여호수아가 이러는 거예요. 당신들 거기 들어가면 주님 섬기지 못할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호수아 왜 그런 얘기를 할까라고 생각하는데, 요 말을 그 앞세대 모세도 동일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모세가 고별 설교를 할 때 요단강만 건너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때 모세도 동일하게 이런 말을 붙였습니다. 신명기 31장 16절 말씀인데 이것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모세도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죠. 당신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방신 섬길 거라고, 하나님 언약 이제 잊어버릴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세와 여호수아의 관점을 빗대어서 우리에게 한번 적용하면 이런 거죠. 우리 교회 지금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아는 자로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살아갈 것이고 하나의 뜻과 마음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자, 우리 한번 잘해봅시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런데 우리는 결국 각자 소견대로 살아갈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다시 우리 가족을 빗대어서 얘기하면, 와, 우리 가족이 그동안 이렇게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해주셨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하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내 고집대로 살 거야. 우리 가족은 내가 주인이야. 내가 주인이잖아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세와 여호수아는 왜 이러는 걸까요? 뭔가 불신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까요? 아니면 알고 보니 뭐 빌런이었기 때문에 그럴까요? 근데 모세와 여호수아가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다 같이 전 세대가 모여 있는 자리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뜻은, 여호수아가 모세가 그 많은 사람들을 이끌면서 깨달은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엇이냐면 그 사람들의 깨달은 지혜는 성경에서 항상 얘기하고 있는 얘기죠. 한번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타락한 죄인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끌고 갔을 때 이 사람들이 깨달은 지혜는 뭐냐면,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외면하는구나. 끊임없이 하나님 자리에 있는 거구나. 끊임없이 하나님 비난하는구나. 원망하는구나. 계속 땅만 바라보고 있는 거구나. 그 모습을 이 사람이 본 거예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변함이 없으니, 그럼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외면하고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이런 타락한 성정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 가운데 어떻게 이끌어서 가나안 땅을 살 수 있게 하는지, 이 시간 한번 오늘 두 가지만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여호수아가 그 공동체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 동일하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은혜의 기억 장치를 마련하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전 세대로 불러 모아놓고 세겜이라는 곳에서 마지막 설교를 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겜으로 가는 순간 어떤 걸 기억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억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겜이라는 곳이 얼마나 중요한 곳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세겜이라는 곳은 먼저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께 가장 먼저 예배를 드렸던 장소가 세겜이었고, 그리고 이집트 총리였던 요셉이 유언을 따라서 자기의 뼈를 묻은 곳,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유언을 따라서 요셉의 뼈를 묻고 장사한 곳이 바로 세겜이었고, 세겜이라는 곳은 언약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계속 고백하고 결단하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세겜에서 하나님이 그동안 우리를 인도하심을 고백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순간, 아, 하나님이 그동안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18절까지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니라. 온 백성이 세겜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깃들어 있는 그곳에서 모여서 이 자리에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고백한다는 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고백한다는 거는 어떤 게 깃들어져 있냐면 그동안의 나의 잘못, 후회, 반성도 들어 있습니다. 나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믿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붙잡아 주셨지.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지. 그런데 나는 여전히 이런 모습이구나 하는 후회와 그리고 반성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수아가 오늘 공동체에게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타락한 죄인인 우리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영적으로 기억장치를 만들라고 우리만의 세겜을 만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꿈꾸는 교회 우리 가족분들에게는 하나님께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영적인 장치가 있으십니까? 기억의 장치가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에겐 나의 세겜이 있으십니까? 이런 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루틴으로 내가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곳, 그것이 나의 세겜이 될 수 있겠죠. 그게 예배 공간이 될 수 있고 나의 말씀 묵상하는 시간일 수도 있고 짧게 기도하는 차 안에서 짧게 기도하는 그 순간일 수도 있고 나는 끊임없이 넘어지고 끊임없이 불평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모습으로 지낼지라도 그 장소에서만은 하나님께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공간이 우리에게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와 내 집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결단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이렇게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말씀인데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기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죠. 지금 그 시대에 믿고 있는 신들의 이름을 얘기합니다. 저쪽에 있는 신들이든지 아모리 신들이든지 너희들이 좋을 대로 그냥 믿고 싶은 대로 믿어. 그런데 나는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가 다시 시작이 되었죠. 과거의 굴레에서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에게 모든 걸 다 내어주셨고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더 이상 가정의 상황을 보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에 계속 집착해 있지 마십시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결단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의 과거와 후회와 그리고 반성에 담든 고백을 했다면 이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할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런 결단의 촉구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화답을 합니다. 16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오리니.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지 않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지 않았을까요? 여전히 여호와 버리는 모습이고 하나님 떠나서 살려고 하는 모습으로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여호수아는 나의 세겜, 나의 기억잔치, 내가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곳을 기억하라 하고, 그리고 그럴 때마다 나 또 넘어지는구나, 나 또 불평하는구나, 나 또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구나, 또 내 계획이 더 주장하구나, 또 힘주고 살아가려고 하는구나. 그럴 때마다 그 자리에서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 섬길 거야, 나의 인생은 오직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고 결단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새롭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걸음으로 걸어갈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모태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태어날 때부터 예배를 드렸고 교회를 다니는 게 굉장히 익숙합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 그냥 하나님 믿는 것이 저에겐 되게 익숙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게 있었어요. 무엇이냐면 설날이 돼서 오랜만에 이제 친척분들하고 이제 만나는 자리였거든요. 만나는데 근데 뭘 깨달았냐면, 예전에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건데 뭘 깨달았냐면, 그 친척들이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 믿는 사람이 우리 가족밖에 없던 거예요. 근데 한 번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근데 원래는 내 바운더리는 우리 가족, 우리 거, 내 거, 요것만 생각했는데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이 내 바운더리를 넓혀주셨어. 내 사람, 내가 함께 기도해야 될 사람을 범위를 이렇게 넓혀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넓혀주시더니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의 대부분의 친척들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저도 처음 느껴본 발견된 거여서 매우 놀랐던 생각이 듭니다. 근데 거기에서 한 어르신이 계속 이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니, 항상 은주라고 얘기 안 해요. 니 이래요. 니 내를 위해 기도하나? 계속 그래요. 니 내를 위해 기도해도 막 이래요. 기도하나?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서 제가 제 동생하고 그 주변에 있는 동네를 막 걸어 다녔어요. 뭐에 걸어 다녔냐면 교회를 찾은 겁니다. 교회를 찾아서 저희 어르신을 전도를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막 다니다 보니까 저희 교단에 교회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무작정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제가 이단인인 줄 오해하실까봐, 저는 여기 소속돼 있는 사람이고 이러이러 해서 제가 이렇게 왔는데, 혹시나 저희 어르신이 어떤 행사나,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모여있는 그런 잔치를 하실 때 꼭 불러주시라고 연락처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너무나 감사하게도 흔쾌히 받아주시고 그렇게 초대를 해주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가정은 하나님 믿더라도 아직 믿지 않는 내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그럼 내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기억의 장치가 되어야 되겠구나. 그분들이 그냥 혼자의 힘으로 살아가다가 벽에 부딪혔을 때, 그래도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셨지, 좀 기도가 필요할 텐데 해서 나에게라도 기도할 수 있도록, 돌아올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이제 저희가 또 새로운 영적 돌파를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그 모습들을 마음에 담으시고 이제 내 거가 아니라 더 바운더리를 넓히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을 고백하고, 계속 무너지더라도 나를 끝까지 붙잡아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고백하고, 아울러 나는 이제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믿음의 단호한 결단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적에 여기 계신 우리 꿈꾸는 교회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마음껏 풀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여 기도드립니다.